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살인 미수가 아니고 살인 미소.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인사했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자, 시작. 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힘이 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내 여자친구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자, 그러면 나는 몇 점쯤 될까요? 자, 여러분들 손가락 10개를 다 이렇게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10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원들도 다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 자, 주먹을 한번 쥐보십시오. 자, 제가 몇 가지 항목을 할 건데 그 점수가 나는 몇 점일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경제 사정은 1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네,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하시고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여친, 나의 남자친구,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넘기 힘듭니다. 내 몸매는 지금 10점 만점에, 자, 1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으로 3개월 동안에 20kg를 뺐거든요. 3개월 동안에 20kg를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3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몸매에 기적이 일어나고 수트발, 남자는 수트발 아니겠습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든다. 축적의 힘,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간헐적 단식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흘 하니까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석 달 하니까 옷을 새롭게 사야 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적의 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꾸준히 해 나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아주 나쁜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굉장히 큰 벌레입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을 해주시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 책에 저자 친필 사인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기생충은 영화 제목이고요. 사람 몸속에 있는 정말로 몹쓸 벌레, 큰 벌레, 그 벌레 이름은 대충입니다. 대충 하는 거, 대충 그까이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할 때 작은 일, 소소한 일, 그 일들은 대충 합니다. 아주 큰 일, 결혼을 앞두고, 아주 큰 일, 군대를 가고, 아주 큰 일, 결혼을 하고, 그 일은 정신 바짝 차립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나쁜 곳입니다.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목으로 신년을 섬겼습니다. 창원 남고, 창원 남중에서 신년의 세월, 정말 저에게는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교목으로 있으면서 어떤 시간이 제일 힘드냐면 시험 감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 감독하면 꼼짝없이 그냥 그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제가 시험 치고 싶은, 그건 아니고, 정말로 시험을 감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 이 시간이 길어요. 한 60분 혹은 90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시험 치니까 제가 감독을 하면서
걸어다니면 딱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시끄러운데요. 아, 미안.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 90분 동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인데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어떤 친구들 딱 받자마자 열심히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딱 받자마자 이름 쓰고 번호 쓰고 그 다음에 딱 다 찍고 15분 만에 취침합니다. 그 친구를 나중에 한번 제가 시험 맞춰 나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시험을 치니? 자신 있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는 이게 내신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성적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15분 만에 다 찍어버리고 그냥 잠을 잔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을 연습하는 거야. 네가 성적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번호 쓰고 그 다음에 대충 찍고 15분 만에 잠을 자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면 수능장에 갔을 때 시험지를 받으면 15분 만에 잠이 올 거야. 왜냐하면 잠을 연습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너는 게으름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 게으름이 자라나서 네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잘하게 된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적에 들어간다, 이것이 해당된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번지점프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번지점프를 학생들도 청소년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별로 번지점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령이 있대요. 미국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힘들어요, 호러블, 테러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한마디만 딱 하면 아이들이 서로 올라간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번지점프 뛰면 스타가 된다. 그럼 미국 청소년들이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신사답게 올라가서 예의를 지켜야지. 그럼 막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요, 이거 안 하면 이짐에 왕따 된다, 이렇게 막 서로 올라간답니다. 한국 애들은요, 딱 한마디 하면 서로 올라간대요. 이거 내신 들어간다. 그럼 막 서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걸 뛴대요. 이게 내신 들어가지 않고 이게 내 점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내신 들어간다, 이게 내 점수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하면 정신들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얼마나 규모가 있든지 그 일들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교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사를 만나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왜 힘드냐? 청소년 사역들이 3D 사역이에요. 3D 사역. 3D 아십니까? Dirty, difficult, dangerous.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수고도 몰라주고. 예전에 제가 지구촌 교회 가서 세미나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장 교사님들이 한 30분 정도 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사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떤 곡이 나왔냐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이 반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 다음에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원래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인데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피자만 홀랑 먹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양떼. 2절, 치킨만 홀랑 먹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양떼. 학생들 섬기는데 피자 사주니까 먹을 때는 엄청나게 그냥 폭풍 흡입하고, 다 먹고 나면 그냥 탁 쌩까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또 우리가 경찰에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하는 일들, 이거 시간 너무 지루하고 이 시간 좀 더 재밌는 시간, 좀 더 의미 있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예전에 김천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었습니다. 이 설렁탕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억수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에 줄 서서 먹는 이 설렁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설렁탕집에 그런 표시가 붙었습니다. 어떤 알림말이 붙었냐면, 오늘은 장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설렁탕을
팔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스토리를 풀어보니까 이거예요. 이 집은 설렁탕을 구우는데 아주 최고의 극상품, 그 뼈들만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구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가보니까 이 국물이 예전의 국물하고 다른 색깔이 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곳에 전화하니까 이 뼈가 재료가 바뀌었다고, 사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쓰시라고, 풀이만 풀면 된다고, 그럼 훨씬 맛이 고소하고 참 좋다고, 그러니까 오늘만 이렇게 대충 장사하시고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밤새도록 고운 하루 팔 설렁탕을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설렁탕을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려지고 이 설렁탕 집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김천에 계시는 한 집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가 설렁탕을 만들지만 이 설렁탕을 그냥 팔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설렁탕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자세가, 그 태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원들은 어떤 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내는 시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지나가니까 제대하는 그날, 소집해제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양손잡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뜨거운 헌신,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건강한 삶이고,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상의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은 정말로 놀라운 인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입니다. 코스타 집회를 가서 해외 학생들 만나면, 해외에서는 오후 2시 거의 3시 되면 집으로 다 학생들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유럽에는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름방학이 3달 정도 됩니다. 숙제 없습니다. 축구하고 싶으면 3달 동안 축구합니다. 낚시하고 싶으면 3달 동안 낚시합니다. 자기가 요트를 좋아하면 3달 동안 요트를 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적성이 뭔가, 나는 공부할 사람인가, 나는 기술을 배울 사람인가, 무엇을 하면 내가 가장 행복한가, 이것들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도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는 죄로 태어나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시험이라는 형벌을 치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것은 우리 의경 유니폼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빨리 사복 입고 싶고, 지금 나의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나는 한때 소녀의 꿈이 있었는데, 나도 스튜디스가 되고, 나도 패션 모델이 되고, 나도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빨래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럼 내 자신이 정말 힘듭니다. 주로 여고 동창생들 만나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보통 때는 이렇게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다가 동창생을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고, 얼굴도 나보다 영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격도 영 안 좋은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딱 동창회 오는데, 와, 자동차 앞에 동그라미가 4개가 있네요. 나는 4번 환승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동그라미 4개가 있네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 내가 감사했던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힘들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느냐, 내가 왜 이런 허든 일을 해야 되냐. 제가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왜 우냐?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아, 왜 우냐? 조금 전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 요거 때 아주 친한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나중에 스튜어디스가 돼서 만나자. 뉴욕 허드슨 강을 바라보며 센트럴 파크를 같이 조깅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경상대학교 식용과를 졸업하고 진주에 있는 한 여고의 그 상담사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많이 휴가를 가가지고 자기도 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카레인데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감자를 깎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아보니까 요거 때 약속했던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스튜어디스가 되어가지고 지금 뉴욕 센트럴 파크를 조깅하고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샤워를 하고 와인을 들고 친구 뭐해? 여기 허드슨 강 장난 아니야. 이 친구 뭐라 하냐면, 목사님 분명히 걔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겼고 정말로 성격도 거칠고 완전히 형제급 자매인데 왜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가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설거지고 내가 하는 것이 빨래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달라지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한국의 다니엘이 입었던 옷을 지금 빨래하고 있다. 나는 장차 한국의 에스더가 될 아이의 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이미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사모님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은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이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이미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직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중에 세 가지가 있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여자분들이 해서 안 될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 남하고 비교하는 이야기, 남하고 비교해서 돈 이야기 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 군복무 중이니까 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군생활했던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군대에 안 와도 됐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했어요. 사진을 2장을 가지고 면접관을 갔습니다. 한쪽 사진은 허리 디스크 초기 사진입니다. 한쪽 사진은 지금 현재 상태, 허리 디스크가 엄청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사진, 이 2장을 가지고 가서 면접관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안 좋아졌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2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이 초창기의 사진을 들고 보더니 이 정도는 군대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거는 초창기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은 이건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면제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이 이 정도면 충분히 군대 갈 수 있지. 그때 이 친구가 네. 그래 친구는 군대를 왔습니다. 군대 온 첫날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야기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아니 그거는 옛날 사진이라고, 지금 사진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자기는 군대를 왔습니다. 군대 3년의 생활을 복무하면서 이 친구에게 3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 나중에 우리 많은 신우회원 앞에서 저녁을 앞두고 자기의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대한의 청년들은 군대를 갈 때 쉽게 하는 말로 의미 없다, 참 시간이 썩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 와서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군대 들어올 때는 허리도 제대로 쓸 수 없을 만큼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나왔고, 나중에 족구하는데 앞에서 찍는데요, 와, 완전히 not human being, 사람이 아닙니다. 펄펄 날아다닙니다. 저는 군대에 와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둘째, 이 친구가 차량 수리병인데 차량 수리가 아니고 중장비 수리병입니다. 불도저, 이렇게 페이로다,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군인들은 이제 상병, 마로봉 정도 되면은 이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신입들에게, 밑에 후배들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대할 때까지
장비를 들고 제대할 때까지 불도저를, 제대할 때까지 페이로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대하기 직전에 1급 자격 정비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2월 25일 학점 증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 1급 자격증이 3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전도에 받은 사람은 이 3개의 자격증을 똑같이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3가지 1급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그 자격증으로 말년 휴가 가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군생활 썩었다, 의미 없다, 그냥 지나간다. 저는 군대에서 건강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닦고 조이고 하다 보니까 불도저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페이로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군대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건강 찾은 것도 감사하고, 제가 자격증 3개가 더 생긴 것도 감사하고, 취업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거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대로 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자취하는데 완전히 맴짓,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혼자서 청구하기 자취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창에서 하나님께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친구에게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정 집사 잘 지내? 형님,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래서 요즘 어때? 참 하나님 너무 큰 은혜 주셨다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면 그 친구에게 가거든요. 얼마 전에 공장을 새롭게 이렇게 정설한다고 했는데, 이번 6월 달에 정설이 다 마쳤답니다. 80억짜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10만 평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정말로 놀라운 환상적인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남들은 하다가 그냥 대충 남에게 넘기고, 남들은 하다가 그냥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놀고 자든지 축구하든지.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보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자기 미래를 여는, 그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친구에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교사입니까? 나는 지금 의사입니까? 나는 가정 주부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상적인 힘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3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다.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순금, 세 번째 지금. 이거를 읽은 분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황금 중요하지, 순금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너무 감동적인 글을 받았다고. 3가지 금이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순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야. 지금 시간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기뻐하자.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여보, 나에게는 다른 3가지 금이 필요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띵동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그 문자를 한참 보느라, 내가 이런 감수성 없는 이자고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 여보 너무 감동받았는데 현금, 지금, 입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감동도 없고 정서도 없고 못 살겠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금 조금, 입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이라고는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내일 몇 가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 우리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영화 인피니티 워, 영화 엔드게임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양자 터널로 가서 2012년 아스가르드 행성으로 가가지고 타임스톤하고 그다음에 마인드스톤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인피니스톤 7개를 모아가지고
핑크 스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미스테리고 현재만이, 지금만이 나에게 주어진 프레젠트, 선물인 것입니다. 프레젠트와 프레젠트, 현재와 선물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제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안 나더 안. 한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지안 나더 안. 지안 나더 안이 무슨 말이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안 한다. 헌신해야지, 언제 나중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해야지, 나중에 이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는 훈련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연습하기 때문에, 남에게 미루는 것을 연습하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경대원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보직,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잠시 시간 지나가는, 시간을 때우는,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시간 지나간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적의 힘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아름다운 믿음의 종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넌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이제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어떤 옷 입을까? 왕이 되면 어떤 궁궐에서 살까?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양들을 지키는 늑대가 옵니다.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늑대를 싸워 이깁니다. 늑대를 이기고 나니까 사자가 옵니다. 더 세지네. 스테이지 올라가네. 퀘스트 더 올라가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와 싸워 이깁니다. 그 사자를 이기니까 곰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늑대를 이겨본 사람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를 이겨본 사람은 곰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들을 칠 때 늑대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올 때, 곰이 올 때 난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이 아버지 양들을 물고 가면 나희가 그들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었다. 여러분, 늑대를 이긴 사람은 사자를 이기고, 사자를 이긴 사람은 곰을 이기고, 곰을 이긴 사람은 골리앗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골리앗, 미스터 골, 잘 만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목동, 지금 나의 모습이 목자, 그러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최선의 삶을 살 때 그 일상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계단이 되고 계단이 되고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놀라운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합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살 때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30세까지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렸고 그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냥 말하는 동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의 현실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그가 17살 때 일어난, 여러분 감수성이 한창이는 청소년 때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갔다. 그 당시 노예는 끔찍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김노예 밥 해봐. 그런데 주인이 밥을 먹다가 좀 짜네, 죽여버려. 그럼 죽입니다. 최노예 목욕물 데워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좀 뜨거워, 죽여버려. 죽입니다. 인권이 없는,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받았는데 요셉의 현실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고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우수 신인 노예상을 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보디발에 의해서 자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에 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갑니다.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수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죄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받았는데 내 현실은 교도소입니다. 하지만 그 교도에서 최고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VP 죄수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수 두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들을 견딥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것입니다. 노예일 때의 최고의 노예로, 죄수일 때의 최고의 죄수로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죄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예들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나중에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이야기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 보면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련이 훨씬 더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섰습니다. 최초의 우주선 스푸트니크 1호 소련에서, 최초의 유인 우주인 가가린 소련에서, 최초의 우주 유영 소련에서. 미국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소련보다 늦었지만 우리가 60년대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낸다. 그 프로젝트를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부터 교육 시스템부터 바꾸고 이걸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 나사 북미 항구 우주국에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 우주비행사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다 마치고 딱 돌아오는 길에 저쪽 한쪽 구석에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나사에서 나사를 쪼고 있어요. 이 나사에서 이 뭐 컴퓨터, 뭐 우주공학, 로켓 이게 아니고 그냥 겨우 나사 쪼고 있는 사람.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막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근데 그 나사를 쪼고 있는 나사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나사에서 그냥 나사 하나 쪼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사를 쪼으면서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부가 너무 나는 왜 이 청소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그런데 괴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일상이 나의 인생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들, 그것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그 일들이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대는 또 경찰 의경으로 활동할 때는 정말로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뜻밖의 재능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에게나 137가지 잠재 능력이 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소는 어디일까요? 루브르 박물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니면 홍콩의 은행금융가? 제일 비싼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들이 그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들이 잠들어 있는 그 공동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중에는 정말로 천재 같은 작곡가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작곡가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쭈고 갑니다. 자기는 얼마나 놀라운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있는데 자기는 그 재능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의 시간들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Who I was, 나는 누구였는가? Who am I, 나는 지금 누구인가? Who I will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를 하나님이 꿈꾸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재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포텐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날들을 감당할 때 내 속에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뜻밖의 시간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 투수로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다쳐서 수술하면서 자기는 투수가 아니겠다, 결국 타자로 전향합니다. 그런데 타자에서 자기는 처음에 단거리 타자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기아 감독 대행하고 있는 박흥식 코치가 아니, 너는 홈런 타자야. 여러분, 이승엽 초창기 모습 보면 완전히 삐쩍 말랐습니다. 저는 그냥 단거리 타자예요. 아니야, 너는 홈런 타자야.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졌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나쁜 개 2마리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큰 벌레 이야기했고 이제는 개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몹쓸 개입니다. 나는 개 안 키우는데요. 여러분, 안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나쁜 개 2마리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나는 아니야, 내 주제에 무슨, 나는 아니야, 그거 관계가 없어. 편견과 선입견,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개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뜻밖의 재능이 있었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제복을 입은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즐거워했습니까? 나는 무엇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집안 환경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나는 꿈도 꿀 수 없어.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내 주제에. 여러분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한가? 무엇을 하면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가? 무엇을 하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가? 똑같이 보내는 시간이지만 내게 준 이 일상의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쫓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얼렁뚱땅 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골로새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 시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처음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태풍을 뚫고 여러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원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인생의 폭풍이 옵니다. 인생의 태풍이 옵니다. 하지만 태풍을 뚫고 가십시오.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날개를 펴고 오히려 태풍 위로 올라갑니다. 태풍을 이깁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 바로 여러분들이 제복을 입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경쟁자, 여러분, 내가 가장 맞서서 싸워야 될 경쟁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우리라. 나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헌신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제만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전만큼 하리라. 여러분,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본영 작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무덤 속에서의 1년. 1년 전의 자기와 1년 후의 지금 자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1년 전의 기도 제목과 지금의 기도 제목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1년 전의 나의 모습, 1년 전 나의 신앙의 수준, 여러분 1년 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외적으로 변하든지 내적으로 변하든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1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외부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무덤 안에서 보낸 1년,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복을 입고 보낸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보직,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내 젊음을 쓰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상이 모여서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오늘 내가 섬기는 만큼 우리는 더 세어질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데이비 블레인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참 특이한 마술을 하는데요, 100만 볼트 견디기, 이거 마술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발인 예배에 시작됩니다. 27m 타워 꼭대기에서 35시간 버티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해요. 60시간 동안 얼음 조각 위에 서 있기. 저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얼음 가져오세요. 그래, 거기에 60시간 또 서 있는 겁니다. 60시간이면 이틀 하고 또 12시간 더 추가되죠. 그게 자기 마술이에요. 5일 동안 생매장 실험을 합니다. 그냥 자기를 파묻어 버리고 5일 동안 버티는 겁니다. 물론 물과 공기는 통하도록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도전했느냐? 큰 유리 수조, 투명 유리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술을 보여주느냐? 물 속에 들어가서 버티기. 그냥 산수통 안 메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6분 동안 두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연습하고 첫 번째 쇼에서 몇 분을 돌파했느냐? 6분 동안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분 30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2년 후에 이 사람이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전 세계가 중계하는 가운데 6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 상태에 빠지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있었느냐? 17분 4초를 견뎠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TED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정말로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심폐 숨 쉬는 이것들을 숫자를 줄이고. 근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17분 4초 동안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매일 1초씩 늘려갔습니다. 매일 1초씩.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 몇 분이 고비입니까? 5분이 고비입니까? 5분 동안 하고 나면 이제 기도할 게 없습니까? 1초씩 늘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까지 고비입니까? 레위기 14장입니까? 넘어가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하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창원 남고 남중 교목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근데 창원에 계신 분들이 참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대충 혈보니까 한 300가정 정도가 우리 크리스천 가정인데 몇 분이 오시느냐? 많이 와야 15명. 한국 참 바쁘시다. 그런데 입시 설명회 그 메가스터디 그 원장님이 와가지고 하면은요, 와,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또 그때 또 오시더라고요. 학부모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눈물만큼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엔진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 나로 인하여 조국이 안심하고, 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안심하고,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이 안심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 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루 읽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일, 헌신의 일, 순교하는 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내 자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 일상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접대했던 아브라함처럼 친절하십시오. 긍휼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어제보다도 지난주보다도.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힘이 기적을 만든다.